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1066쪽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도하며 그 분노하심이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을 본문으로 해서 예레미야가 그 당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우상에 대한 예레미야의 말씀, 또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혹 남아있는 우상이 있다면 말끔히 제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 후반부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탄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2장부터 등장한 사탄은 3장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을 유혹하는데 그 방법이 호기심이라는 것입니다. 호기심. 가장 호기심이 왕성한 친구가 우리 우빈이에서부터 예빈이 사이, 그때 되면 세상 모든 게 다 궁금해요. 그렇게 해서 알고자 하는 자기의 욕망을 이제 채워나가는데 그것이 잘못 이루어질 때 우리는 타락이라는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른이니까 호기심도 없고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질 일이 없는가? 아니잖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옆에 앉은 분이 역술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착 얼굴을 한번 보시더니만은 말씀을 그럴듯하게 하시더라고요. 상이 참 좋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좋다 그러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 거기서부터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이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30대는 어떻고 40대는 어떻고 50대 60대 그러면서 50대 후반에 귀인을 만나서 60대의 삶이 풀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그때 열심히 들어놨으면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학생 때인데. 이렇게 사탄의 유혹은 강렬하고도 또 우리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우상을 극복하지 못했던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외쳤는데도 왜 우상을 극복하지 못했는가? 바로 그 사탄의 강력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혹 지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나 고통이 닥쳐오면은 주변에서 야 어디가 용하더라 그러면은 혹 하지 않으실 자신 있으십니까? 예, 정말 멋진 열림인들입니다. 선거철이 되면은요 그렇게 미아리가 불이 난대요. 미아리 고개에 점집들이 참 많은데 근데 오는 사람이 권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랍니다. 이만큼 우리가 바탕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쩜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교기를 갸웃거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고백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 우상에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면 호기심으로 다가온 이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갔는가? 성경을 보니까 두려움을 두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호기심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장래일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생기고
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런 데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우리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근데 있는데 우리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 팔이 없어지는 거예요. 팔 어디 있지? 뒤에 가 있는 거죠. 올라오니까 팔 있네? 또 팔 어디 있지? 참 웃을 수밖에 없는 우스개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관계가 아닌가.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어디 계시지? 교회 오면 여기 하나님 계시네? 그리고 다시 또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듯 약하고 약한 존재, 무엇인가 유혹이 오면은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이 우상과 하나님과의 비교 또는 대조라고 해야 될까요? 분석해서 전하는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러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이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위로해 주시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는 막연한 불안감, 막연한 두려움 혹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3절, 이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살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상은, 사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우상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과 44절에 예레미야가 말씀한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거하던 바울이 에베소에 그 세워졌던 굉장히 큰 신의 제단,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의 제단 아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바울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아데미 신전을 찾는 이가 적으니까 흉계를 꾸미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전합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하면서 전한 그 말씀이 뭐냐? 진리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 스스로가 존재해서 만들어진 신이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 가장 큰 지금 종교적 세력이 불교지 않습니까? 부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뒤에 그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검을 입히죠. 그죠? 부처가 신입니까? 궁극적으로 찾아가면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든 거예요. 가장 사람을 신으로 잘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우리나라에 이수연이라는 청년이 고려대학교를 다니다가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이 친구가 도쿄의 그 전철에 한 사람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뛰어내려서 그 사람을 구하고 자기가 죽음을 당했어요. 굉장히 한일 양국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기사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 일본에 가면 그 이수인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보다도 조금만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뭐로 만드느냐? 신으로 만듭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이 만들어낸 나무를 깎아서 공장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사람이 신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모습이 나오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모습을 닮은 금신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평원에 세우고 악기 소리가 나면 모두 다 절하라. 그랬을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는 장면을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서 만나죠. 그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자구리 집어넣는다, 불fun무불에 넣는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으로 거짓신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거짓신을 섬기는 이유는 뭔가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 불안한 아까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6절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우상에 대비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나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과 같은 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교체되어집니다. 우상과 하나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8절, 그들은 우상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사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 이거니와.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10절 다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우리 하나님 한번 노를 바라시면은 그것을 감당할 존재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1절에서 2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했죠.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상의 도를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나를 유혹해와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0대에 제가 훅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말을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이 악한 것, 우리가 여기서 배운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추종하다 또는 제자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의 길을 배운다라는 것은 우상을 배우게 되고 우상의 추종자가 되고 우상의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우상을 추종하고 우상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참 하나님이시고 사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은 다시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 이것은요 뭐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사람도 창조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로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은 모든 천지를 주관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생각 잘 안 합니다. 나를 움직이고 있는 모든 원동력은 나에게서 나온다. 내다라는 것. 나는 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인간이. 좋게 말하면은 자존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그 자존감은 교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든지, 나는 내 힘을 믿는다든지, 자기가 가진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보고 물어보십시오. 내일 네가 어떻게 되느냐? 내일의 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다시 또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이 모든 것은 없어질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16절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 이스라엘,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오늘날 세계 만방에서 택하신 우리 민족, 우리의 조성자시요 우리의 여호와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우상과 하나님을 교체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강조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믿지 않는 경우를 내 스스로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 산 적이 없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상과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 예레미야가 계속 교체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듯이 이게 사실 우리네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상을 따르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우상을 따르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온전히 지금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내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은 각자 각 직장에서나 또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과연 지금만큼 하나님이 강렬하게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고 우리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 품 아래 있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셨듯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켜주기를 그렇게 바라셨듯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왜 세웠고 또 우리가 왜 이곳에서 공동체를 이루었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기도를 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몸의 지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체가 싸우죠. 눈이 잘났다, 손이 잘났다, 귀가 잘났다. 사실은 다 잘난 것이 아니고 각각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체 중에 어느 한 부위가 아프면은 그 지체만 아픕니까? 아니면 온몸이 다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프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머리 대신 예수님 아래서 우리는 각각의 지체입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진정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왜 이스라엘이 멸망이라는 길을 가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막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하나님께서 17절 18절에 이제 이스라엘을 꾸러미라고 묘사하시고 난 이후에 그 꾸러미를 던져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 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깨닫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다시 묵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너무 일차원적이고 단순한 내 중심의 생각이더라고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참 어리석다. 이거 내 중심이잖아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고통을 줬으라도 깨닫게 하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당할 때 왜 나는 고통을 받는가? 이건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통을 당해서 괴롭다면 하나님 여기에서 어떤 뜻이 계신지 제가 이제 그 뜻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물질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관계 속에서의 고통. 그런 통증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이 통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라심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통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통증을 싫어하잖아요. 아픔을 싫어하잖아요. 고통을 싫어하잖아요. 이것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더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로 정말 하나님을 배운다면 아까 배우다라는 말씀이 추종하다, 제자가 된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추종하면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통증이 많은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통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웃죠. 통증을 못 느끼면 죽은 거죠. 정답입니다. 가장 최상의 답인 것 같아요. 죽은 영혼입니다. 아니면은요, 통증을 못 느끼는데 다른 사람이 통증을 느끼면 이 사람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굉장히 교만한 존재가 될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 거예요. 아마. 나는 모든 너희들이 갖지 못한 모든 것을 다 가졌노라? 그렇게 아마 교만하게 살 겁니다. 통증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나 통증이 없다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을 달려가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에 고통이 임할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통증 없기를 기도했잖아요. 자기 신체에 고통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그 통증 안고 살아라. 그래야만 네가 겸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네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처음 생각과 두 번째 생각으로 오면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받을 때도 내 중심으로 받을 때는 처음 생각으로 편한 것을 찾게 되는데 다시 깊이 묵상하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재되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슬픔을 예레미야가 자신의 애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슬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참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장막이 회파되었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고 나의 자녀가 나를 다 떠나가고 남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아픔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이 말씀도 참 크게 와닿았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치 못하다. 그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찾음으로 형통하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 22절에 보면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나니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실황의 거처가 되게 하려다. 완전히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 예루살렘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 이유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목자, 그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그들의 고통과 그 백성들의 고통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리석으면은 그 지도자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속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멸망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죠. 우리 모두는 가정에 가면 지도자잖아요. 자녀들도 있고, 또 내가 관계망 속에서 얼마나 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은 내가 멸망당하는 것도 당연하거니와 내 주변이 다 함께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아침 기도 제목을 적어주신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참 그 기도가 은혜스러워서 제가 늘 기도하는데, 제목이 은혜스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도자가 바로 설 때 내 밑에 사람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에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덕을 베풀고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될 때, 야, 내가 저 사람을 봐서라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 가족 중에 정말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 가족들이 느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또 모범적인 사례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교회 한 분은 제사를 지낼 때 꼭 제사 자리에 참석을 한답니다. 집안에 벌초가 있으면 벌초 자리에 꼭 참석을 한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바른 자세로, 더 풍성한 거로 채워주신답니다. 저도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사실 저도 뭐 집안 일에 별로 안 나갔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못 가면은 돈이라도 보내드리자.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뭐 집안일에 일체 관여 안 한다. 그거 따지고 보면 욕먹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막 스폰서를 더 많이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히 잘 사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말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밑에 또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형통한 사람, 물론 많죠. 많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을 제가 찾아본 인물은 바로 여호수아와 다윗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이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때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완전한 지도자감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한 나라로 세울 수 있는 토대를 세운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 또 잘 아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사울이라는 왕을 통하여서 이제 한 왕국이 되었을 때 정말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는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최고의 왕으로 칩니까? 솔로몬입니까? 다윗입니까? 다윗을 최고로 치죠. 자, 사실 영역은, 강토는 솔로몬 때가 제일 넓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솔로몬이 그렇게 강력을 넓힐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서 주변국을 다 제압하고 나라를 안정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우리가 그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언제였습니까? 골리앗과 만나는 장면이 이제 왕으로서의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왕이 아니었죠. 그때는 단지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나 여전히 목동으로 존재했던 자. 그런데 전장터에서 만난 사울과 전장터에서 만난 다윗은, 즉 골리앗을 상대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받은 동일한 사무엘로부터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은 초대 이스라엘 왕이요, 이 한 사람은 아직까지 목동인 사람입니다. 누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까? 지금 사울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도 있고 자기 왕이라는 신분도 있고 갑옷도 있고 칼도 있고 다 갖췄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대하는 모습은 누구보다도 초라하죠.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목동인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10절에서 만났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이 신앙 고백을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그러죠. 갑옷이 없다, 칼이 없다, 군대가 없다. 우리는 변명거리를 참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오직 누구만 있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윗에게 있었을 따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떨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둔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반대로 또 우리 여호수아도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뭘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라는 것이 전투 경력이 있는 정예병력입니까? 40년 동안 강야를 돌아다닌 그런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했을 때에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가만히 읽어보면요, 여호수아는 반드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습니다. 다윗도요, 우리가 사무엘상이나 역대상을 읽어보면은 다윗도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과는 전적으로 비교도 안 될 만큼 비교할 수가 없죠.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도 우리가 꼭 깊이 새겨둬야 될 말씀이죠. 잠언에서도 참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의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속에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 땅에는 자기가 자기를 믿고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주체가 자기라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잠언에서나 시편에서 참 이런 고백이 많습니다. 시편 37편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간다. 그럼 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의 결성점이 멸망이겠습니까? 구원이겠습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럼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가야 되겠죠. 목사님, 내 삶이 지금 너무나 힘든데 목사님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전 잘 모르죠.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내가 계획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내 계획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제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막으시겠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십시오.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은 자기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아멘. 바벨론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압제했는지 이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예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하시옵소서.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길을 자기가 가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이런 고통과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따랐던 우상은 정말 사람이 만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발걸음을 쫓아 행하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삶 속에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으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숙된 열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오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열린 가족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호기심과 어떠한 유혹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딴 곳으로 돌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잊기 쉽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다는 그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름으로써 형통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늘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주님
찾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내 시간과 내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것에 내 시간과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TV를 멀리하고 휴대폰을 멀리하고 컴퓨터를 멀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